5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838면입니다. 시편지 5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잠깐만요. 네,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인데 거기 보면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렇게 표제가 적혀가 있는데요. 이때는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또 어렵고 어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온 백성 앞에 다 드러내고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는 그런 시입니다. 보통 왕들이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왕이 자기가 범죄한 걸 다 시시하고 감추고 숨기고 누가 그걸 만약에 끄집어내면 그 사람 제거해 버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는 살아가고 있는 삶.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신앙인은요, 누가 두렵죠? 하나님이 두려워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조금만 출세를 하거나 여러분 좀 재산을 가졌거나 좀 잘 살거나 그러면 교만해서 여러분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 일생 가운데 정말로 아무도 모르면 좋은 그런 일, 그죠? 자기가 여러분 자기 부하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하고, 그죠? 그 범죄한 것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직접 대놓고 당신이 왕이 어찌 범죄를 합니까?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말이지 어떤 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에 양 한 마리를 길러서 그것을 같이 집에도 자고 먹고 이렇게 자기 식구처럼 키우는 그런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어떤 못된 사람이 말이죠, 자기 집에는 양이 많이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방금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사람 집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 접대했다. 그렇게 비유를 했더니 왕이 그놈의 자식, 그런 놈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더니 당신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죠? 그랬더니요, 이게 내가 사람 앞에 범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아시는구나 하고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자복한 거죠. 자기 잘못했다고, 그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이 제가 다 여러분 드러난 것을 오늘 이 시편에 기록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요,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요? 원래부터 죄인이에요? 원래부터 죄인이죠.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원래부터 죄인인데 뭐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 믿는 사람은. 근데 믿음을 가지고 딱 보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기회만 오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죄 지을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냥 죄를 지어요. 그죠? 그리고 죄에 빠져서 여러분 못 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 다윗도 오늘 여러분 그렇게 젊은 날 어린 시절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그죠?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남쪽 유다의 왕이 됐다가 나중에요 남북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남한 쪽 왕이 있다가 북한도 갖다 붙여가지고 통일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으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잘 되고 하니까요 사람이 여러분 시간이 많으니까 타락합니다. 타락해서 범죄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여러분 보통 사람은 범죄하면 숨기는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당하고 그 다음에 참 해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빠졌으면 죽어버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살아야 돼요. 그죠? 죄인이 죽어야 되면 다 죽고 여러분 우리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다. 자, 여러분 오늘 51장 본문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그 죄악 거기다가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죄를 짓지만 그 죄가요 하나님하고도 반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이 다윗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래 전부 다 여러분 죄는 더러운가 봐. 지워주고 씻어주고 깨끗이 해달라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죄라는 게 여러분 사람을요 여러분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죄를 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서 자기가 무슨 죄를 어떤 죄를 얼마만큼 죽을 죄인가 값을 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요 죽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십계명을 범하면요, 십계명을 범하면 여러분 사행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면 사행에 해당해요. 그죠?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건요 사행에 해당합니다. 최고의 행위. 그래서 여러분 무릇 나는 내 죄의 여러분 죄과를 아오니 죄를 마주 대하고 있으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은요 나만 죄를 짓나 다 죄를 짓는데 하면서요 자기 죄가 얼마만큼 큰 죄인지를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 지은 걸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없어요? 있죠?
그 있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여러분 죄를 지었는지 제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죄 지을 그런 죄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으면요. 제가 여러분 가는 길에 발을 이렇게 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면 그러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죄를 뛰어넘든지 피하든지 그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집에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어디 옆집에 가면은 그 금고가 있는데 한번 털러 가자 그렇게 말하면요. 그 돈이 얼마나 들었더니 하니까 한 100억쯤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갈 마음이 여러분 생겨요? 갈 마음이 생겨? 한 번만 잘하면 여러분 행편이 페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여러분 이 다윗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앞에 있으면요, 그 앞으로 그냥 가서 걸리면요 죄에 넘어져 빠진다고 죄에. 그러면요 죄가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걸요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무시하고 계속 지으면 저와 여러분 죄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앞에 뭐가 있다고요? 늘 죄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죄 지을 기회가 언제든지 있다 그럽니다. 다윗도 알아요 자기 앞에. 그런데 여러분 죄의 그 사단이 쏘는 죄악에 여러분 한 방 맞으면 자기가 죄를 짓는 줄 몰라요. 죄에 빠지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몰라. 욕망이 더 커져요. 그래서 죄에 빠진 거죠. 다윗이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다윗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죄에 퐁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여자가 또 사람 보는데 와 목욕을 하노.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윗이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도 여러분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요 여러분 죄에 빠지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해. 하나님 보는 데서도 범죄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에 빠지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4절 내가 주께만 아니고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게 하나님 보는 데서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범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범할 때는 안 보여 죄에 빠지면.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죄에 빠지면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죄도 안 보이고요 사탄도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죄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주의 목전에서 자기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 말은요 용서를 해 주셔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지고 죄인이에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안 하면요 그냥 죄의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거나 순전하시다 그렇게 말해야 다윗이 살아난.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간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죄에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 용서가 없으면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자, 자기 자신이 볼 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다윗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데
기회가 와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용서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가 크고 작고 차이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놔둬도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분, 씻겨주시는 분, 제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다윗이 알고는, 범죄하고는 이대로 가면은 멸망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은요, 자기가 죄 지은 줄 전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살인, 간음, 도둑질, 못된 짓 다 해도요, 그게 죄라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돈이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 하고요 다윗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 그죠? 그래서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참 회개도 할 수 없는 죄 중에서 빠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그 우슬초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우리가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죠? 그 우슬초 단을 묶어 가지고 그걸 어린 양의 피에다가 피를 적셔서 문 인지방에 갖다 뿌리는, 정결케 하는 그런 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그릇에 담은 다음에 우슬초를 단에 묶어 가지고 거기다 피를 찍어서 이렇게 뿌리는 그런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죄를 우슬초로 막 피를 뿌려서 씻어서 깨끗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이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쓰던, 제사할 때 쓰던, 피를 뿌릴 때 쓰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그러면 깨끗하리다. 깨끗할 정자입니다. 그죠? 깨끗하리이다. 죄에서. 그죠?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즐거움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속이고 여러분 학용품 값 준다 해갖고 과자 사 먹고 학교 갔다 오면요, 아무리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안아줄라 해도 자꾸 눈치만 보고 도망가죠. 왜 그래요? 그 학용품 살 돈 갖고 과자 사 먹고 와서 그렇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래 여러분 범죄하고 나니까 온 뼈가 다 꺾어진 것처럼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니까 즐거움도 없어요. 그죠? 용서받지 못하면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는 것은요, 범죄하면 하나님이요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도 자식이라 해도 여러분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요 부모라도 그 자식을 똑바로 봐요 안 봐요?
보지를 못해.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못된 일을 하고 다니면 부모 자식이라서 만날 수도 있고 뭐 감옥에 있어 면회를 가는데 뭐 어려운 일을 하다가 여러분 뭐 그 만약에 여러분 독재 시대에 여러분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데모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으면요 부모가 면회 가지만 자식이 못된 짓 하고 여러분 살인 가름 도둑질하고 감옥에 가 있으면요 부모가 자식이라 찾아가긴 찾아가는데 얼굴을 여러분 기쁘게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도 여러분 자식으로 그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요 부모가 자식을 보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식이니까 부모가 막 다 여러분 잘해주느냐? 범죄하면요 범죄한 자식은요 부모라도 낯을 이렇게 마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범죄해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시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범죄하면요 하나님도 다윗을요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요. 거기 본문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다윗을 쳐다보지 않고 있어. 그리고 용서를 해 주셔야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본다고. 그래 여러분 자식도 자식 노릇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그게 옳은 자식이 되는 것이지. 자식이 애만 먹이면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자식을 하나님도 똑바로 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나 우리 엄마나 아빠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본인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도요 하나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도 다윗을 쳐다보지 않아요. 지금 범죄하니까. 그 범죄라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조그마한 범죄도 여러분 범죄하면요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누구 보고 뭐라고 말했다가요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하고요 그 내가 말을 실수했다 이렇게 하고요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뭐가 들어오면요 성령이 들어오면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금방 알아. 근데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자기가 범죄하고도요 그 범죄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성령이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내 속에는 보니까 이게 정직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정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의가 있어요? 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요 진짜 여러분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아예 창조하시는. 그럼 있다고 정직한 게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잖아. 그죠? 죄인이 무슨 여러분 정직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착해도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없으면요 정직이 있다고 없다고요? 아예 없어요. 의로운 게 있다고요? 아예 없어요. 없습니다. 선한 게 있다고요? 선한 게 없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지금 구하느냐? 여러분 10절 봐서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아예 만들어 달라고요. 창조로는 없는 건데 만들어 달라고. 저와 여러분 속에 정직이 있다고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 성령을 내 속에 부어서 내 속에 정직한 걸 아예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 내가 죄를 짓지 않지. 이대로 원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새로운 것을 갖고 만들어주면 우리는요 계속 죄를 짓고 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을 지금 고백합니다. 다윗이 원래 정직한 사람인데도 그래도 여러분 죄에 걸려서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요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인데요, 그죠? 왕이죠? 여러분 거기 10절을 잘 여러분 하나님이여 10절을 동그라미 치놓고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여러분 만들어 달라고요. 창조해서 그 죄를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달라. 이거 뭐 하려고요? 죄를 이기려고. 성령이 와야 죄를 이깁니다. 그렇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용서 못 받으면 쫓겨나는 거죠, 그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가면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악령이 들어오죠. 사울 봤죠? 사울 삼부자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죠, 그죠? 그래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령이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 여러분 성령을 거두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잃어버리면요, 그죠? 죄를 범하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가 버리고요, 그죠? 성령도 떠나가고 구원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고통과 괴로움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대로 하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모든 여러분 즐거움도 잊어버리고, 그죠? 성령도 떠나가 버리고요 구원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멸망이죠, 멸망, 그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이, 그죠? 성령도 속에 있고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여러분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가 한번 이렇게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어떤 사람 아는 사람이 죄에 빠져 있어 지금. 그러면요 가가지고요 뭐라고 할게요? 형제요, 친구요, 제가 하나님을 믿다가 저도 그 범죄에 빠졌다가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내가 돌아왔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가면은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니까 당신도 나처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즐거움과 구원을 회복해 하고요 가서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여러분 거기 13절에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을 찾아가서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 안 오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죄인들 전도하는데 자기의 경험을 써보겠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기도도 잘하죠. 그 하나님의 입장이 참 곤란하죠, 그죠?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 누구의 피를 흘렸다고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 참 죄인은 뻔뻔합니다, 그죠? 보세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가 죽였어.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어. 그죠? 그래 놓고요, 자기는 살겠다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 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용서 안 해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우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도 자기가 범죄한 만큼요, 자기도 당해야죠. 그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다윗의 아내를 누가 뺏어가야 돼. 그죠? 원래 법대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하면 그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죄인은 뻔뻔해요. 그죠?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요, 범죄하고도 뻔뻔합니다. 그죠? 그게 원래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걸 알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원래 뻔뻔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네. 그래 해야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예민한 사람은요, 길에 지나가다가 깨미 한 마리 죽이고 깨미를 장사 지내주고 막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진짜 죄에 한번 빠져가지고 뭐 살인이나 간음했다면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왜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러 가보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나는 교회 못 가요. 나는 지옥 갈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계속 가서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죽었다, 그 100번 1000번 얘기를 해갖고 어느 날 기가 뚫려가지고 예배당에 나옵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속에서 계속 자기만 거울 쳐다보고요, 나는 죽을 죄인이야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윗처럼 이렇게 범죄했다가 용서받은 사람이 있어야 죄인도요,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렇게 죄인을 여러분 자기보다 100배나 많은 사람이 용서받는 걸 보면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자기가 적게 지으면요, 그래,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제가 좀 안 장나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 있죠. 그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죠?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께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온 나라에 다 퍼져서 다윗만큼 죄 지은 사람은요, 용서 가능성이 있다 하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죽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요,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의 틀을 가지고 갖다 대면요, 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인간의 법으로는 용서 불가능한 걸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걸 보고 있거든. 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도 빠지면 안 되고요, 자기 생각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법에 자기가 빠져서 못 헤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아버지가 바다에 그 일하러 가서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내립니다. 바다에 건물을 내리면요, 이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가지고 바다 처음 일하러 간 사람이요, 뭣도 모르고 그 건물 내릴 때 줄이 이렇게 빙빙빙빙 감아져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그 발이나 팔을 탁 치고 나가면요, 그 걸리면요 바로 따라 물에 딸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 아버지가 그 건물에 딸려 들어가 그냥 돌아가셨거든. 자기가 놓는 건물에 자기가 걸려서요 돌아가 버려요. 그 바다에 들어가면 건물 그 당기는 힘이 바다 속에 들어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요 시체도 찾지 못해요. 그래 빠지면. 그런 것처럼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인간을 끌고 들어가면, 그게 죄 용서함 받는 걸 보지 못하면요, 자기 스스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못 나가, 나는 예배당에 못 나가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날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렇게 믿어버리고 끝까지 안 나오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을 죄를 지었죠. 사실은. 그죠? 그 우리야 편에서 보면요. 억울한 죽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 우리야의 여러분 죽음은 죽음대로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해 주실 거고 다윗의 죄는요. 하나님이 용서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용서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도 여러분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어. 하나님은 압니다.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 죄를 다윗이 여러분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나 우리아를 찾아가서 여러분 해야 되는데 우리아는 이미 죽었어. 그죠? 그래 여러분 누구에게 용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래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내가 구원의 노래를 높이 높이 부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좀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말해야죠. 그렇죠?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자기 죄를 용서해 준 걸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런 얘기죠. 여러분 뭐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내어놓고요 용서함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정직한 영이 새롭게 창조되고요 성령이 속에서 역사하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러분 나는 기쁨이 아무래도 기쁨이 없어요. 어디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 속에 큰 기쁨이 없다. 그러면 어디 걸려 있다고요? 어디에 걸렸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어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든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든지 제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다 하면요 그걸 믿어버리면 다시 여러분 죄를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범죄를 만약에 했으면요 그 뭐 세상 말로는 줄이 꺼졌다 별을 달았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에서 어느 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전가 기록을요 다 백지화 시켰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죄 많이 지은 사람은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죄 지은 것 때문에 전가 때문에 어디 취직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좋아하겠죠. 근데 그거 전가 말소를 완전히 해줬다 그러면요 이제 자기가 마음속에 홀가분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말갛게 그죠 말소시키고 전가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요 오늘부터는요 내일은 몰라도 앞으로 지을 죄는 몰라도 지금 여러분 용서함 받았으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죠.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오늘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말소해주고 전가 기록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요 자유 해방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예수님은 더 나가세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 지을 죄도 그렇다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위험한 건데 그렇게 만약에 했다 하면요 여러분 자유해야 안 해요? 자유해요. 그죠?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이 여러분 여기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할 때 죄에 억눌려 있다가 죄에서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하는 순간에 그죠? 그에게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죠? 자, 그걸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주께서는 그죠? 범죄한 자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셔. 그러면 만약에 다윗처럼 만약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소를 만약에 1000마리나 10,000마리 잡아서 갖다 바쳤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죄 짓고 소 1000마리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당연히 안 기뻐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잘 한번 보시라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끓이끼린 게 있는 게 상태로요. 교회에 헌금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주께서 범죄한 죄인의 제사를 제물을 그죠? 소나 양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드리는데 범죄한 채로 하나님께 오늘 같으면 헌금을 1,000만 원 1억을 갖다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뭘 기뻐한다고요? 그의 죄 문제가 해결돼. 제사함을 받아야 소 안 갖다 바쳐도 양 안 갖다 바쳐도요. 헌금 많이 안 해도요. 범죄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범죄하고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제물만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니.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상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것은 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너 마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 내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상한 마음이라고요. 그죠? 그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기쁨이 오든지 뭐 그죠? 제사를 받든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 아버지를 화가 잔뜩 나게 해놓고요. 여러분 저 마트에 가서 먹을 거만 한 보따리 싸갖고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요. 이놈의 자식아 그거 갖다 내버리라 그러죠? 그거 받아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뭘 사다가 갖다 드려야 아버지 마음이 편한 거죠. 그죠? 여러분 제사, 소, 양 그거 하나님이 많이 갖다 온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잘못한 너가 실제로 진짜 마음이 통해 자복하는 상한 마음 하나님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 그렇게 용서를 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그래 네가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네가 철저하게 그 죄를 해결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예,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야 그죠? 예루살렘 성에 소나 양이나 그죠? 숫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그때 받으시지. 너 용서도 안 해주는데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나 엄마 아빠를 속상하게 해놓고 그죠? 에? 속상하게 하고요. 잘못했으면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여러분 정식으로 제가 이게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또 지나야 돼. 어느 정도 그죠?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감정이 풀어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저와 여러분이 범죄했다면 그 용서함 받는 데는요. 그만큼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고치고 자기 생각을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것을요, 이 다윗이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은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죄에 걸려서 범죄하기 쉬운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늘상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혹시 범죄해도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할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바르게 여러분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참 감사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죄에 빠져버리면 용서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기회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다윗 왕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 소망이 있죠. 그죠? 죄인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질병에 놓여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요 고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여러분 죽을 죄인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일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여기 오는 번제와 제단에 드리는 수소, 이런 거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하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반듯하게 드리고요, 우리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정직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영을요,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없는 걸 하나님께서 넣어 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요 욕심과, 그죠? 정욕과, 그죠? 탐욕과 죄와 여러분 막 온갖 게 다 들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고요, 성령을 부어 주시고, 거기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도 주시고,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함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이라도 얼마든지 죄에 빠지거나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인데, 오늘 이 시편 51편을 통해서 그렇게 정직하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죄에 빠져 넘어져 마음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한 이 다윗이 용서함을 받고 그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받아서 새로 이렇게 고침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런 간증을 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하여 우리로 알게 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한 그 시편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그를 구원하시며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